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하심으로 3월 9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케 하심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 물으실 때에 순종하며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늘 목회와 사역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셔서 평안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비롯하여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KL 2D 팀사역을 진행하며 완전하고 거룩히 이 일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표요인 함께 하리라를 기억하며 중심사역인 예배와 선교를 토대로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는 선교를 담대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세심한 손길과 뜨겁고 강력한 역사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비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새 성전을 위한 건축과 토목공사를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감당하게 하옵시고 새 성전을 통하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부흥케 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과 관계자, 협력 업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 교우들, 타국에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바라오니 유능하고 좋은 지도자 세워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번영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힘든 시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고 깊어져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믿음과 새 소망을 일으키는 신실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함께 보고 읽고 듣는 시간 가진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오리쯤 되는 감람산 언덕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삼남매인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면 언제나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베다니 마을에서 머무셨고 자신의 향유를 부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람이 마리아였으며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면 분주히 준비하였다고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였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들 삼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빠인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청하기를 오셔서 친구인 나사로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하지만 나사로가 위독하다고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을 보이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곧바로 베다니로 출발하시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다름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내게 닥친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급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늘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에 우리는 늘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9절과 10절에 나온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 자신을, 또 낮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구세주로서 할 일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잔다고 하였으나 제자들은 실제로 나사로가 잠이 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성경에서 보면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불신자들의 죽음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 저주이고 심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인생의 밤을 만나 잠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곧 깨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가급적 빨리 장사했는데 이 이유는 이스라엘의 기온이 높아 빨리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굴을 파서 만든 것으로 그 안에 시신을 눕혀놓고 커다란 돌로 그 앞을 막았습니다. 그 장례에서는 웃고 떠드는 것을 금했고 음식도 아주 간소하게 차려 진행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는 슬픈 곡소리가 울리는 침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나사로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른 뛰쳐나가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집에서 예수님을 맞은 것이 아니라 동네 밖에까지 달려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과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각별히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예수님, 만약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역시나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더 일찍 오시지 않으셨던 예수님께 대한 원망과 함께 변함없는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앞서 살펴보았듯이 나사로가 죽은 지는 이미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신 이유는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아픔과 불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단지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의지할 곳, 기댈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패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만나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계속된 실패와 불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눈을 열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에 비로소 승리의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를 통하셔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교회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